오늘은 요나스로 돌아가서 우리가 요나에 관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어렸을 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사흘 밤낮을 지나고 다시 나온 요나. 아주 신기하고 재미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한 번만 들어도 영원히 잊혀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재미있는 성경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요나스를 다시 본다면 뭔가 좀 우리 이성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도 있고, 또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다른 교훈도 있을 수 있습니다. 성탄이 이제 한 주 더 가까워져 가지고 2주 있으면 이제 성탄절인 것 같은데, 요번에는 우리 그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 좀 억울하겠지만 성탄절도 주일이고 1월 1일도 주일이고, 그래서 쉬는 날이 이틀 그냥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이게 틀림없이 우리에게 굉장히 어떤 좋은 기회가 될 걸로 생각합니다. 1월 1일 2023년도를 시작하는 첫 날이고, 또 주일날 이게 또 일주일을 시작하는 첫날이기 때문에 뭔가 우리에게 이전과 결별하면서 새로운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멋진 계기가 될 걸로 믿습니다. 25일 주일날 또 성탄절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주님이 오신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주님이 뭐하러 오셨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려고 오신 거죠. 자, 그런데 그가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바로 이 요나도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지 사흘 만에 다시 나왔어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자기를 보고 뭐라고 하는 거 아니? 스올에 가셨다고 얘기합니다. 스올. 음부라고 하는 음부. 지옥의 권세. 이거 이제 스올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예수님께서 스올에 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요나스와 이 예수님의 성탄이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사실 이 구약 성경이 중요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오실 그를 예언하기 때문에, 그의 나심을 미리 얘기하기 때문에, 복음의 진수가 여기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 성경을 성경의 일부분으로 인정한다고 보아도 좋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요나스를 보면, 오늘은 그 요나스의 여러 가지 어떤 내용 가운데서 한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뭐냐면 높낮이. 인생에는 이 성쇠, 높이와 그 낮음, 오르막과 내리막이 있습니다. 나라도 마찬가지고 민족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요나스 본문을 잘 살펴보면 믿음과 우리네 인간의 높낮이가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걸 중심으로 살펴볼 건데요. 실제로 우리가 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들어갔다 나왔다는 내용, 그 다음에 또 요나가 복음을 전했더니만, 회개를 전했더니만, 왕부터 모든 아이에 이르기까지 다 죄를 무릅쓰고 진토에 앉아가지고 회개했다는 얘기. 솔직히 좀 믿기 어려울 것도 같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옛날에 그 미국이 이라크에 쳐들어갔을 때 그 미군기가 공습을 많이 했대요. 근데 니느웨에 있는 요나의 무덤을 폭격을 해가지고, 일부러 그랬는지 모르고 그랬는지 폭격을 해가지고 그 이라크 주민들이 나와가지고 요나의 무덤에 불이 붙은 걸 끄고 이렇게 무덤을 정리하는 그런 기사가 나온 걸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또 그 IS가 그 요나의 무덤 밑을 지나가는 땅굴을 몇 개를 팠는데, 이 땅굴을 살피다가 그 요나의 무덤 밑에 아마 그 니느웨 왕궁터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왕궁에서 나오는 어떤 그런 부조, 돌멩이에다 새긴 이런 것도 발견해가지고
뭐 보물 위에 잠자는 요나의 무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나온 기사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요나서 4장에 보면 요나가 니느웨를 심판하지 않는 하나님에서 막 불평하잖아요. 그리고는 아마 이 사람이 회개하고 이스라엘로 돌아간 게 아니라 그 니느웨에서 막 계속 살았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무덤이 그 니느웨에 있잖아요. 니느웨는 모술을 중심으로 한 안디옥 기독교의 중심지입니다. 지금도 그쪽에 그래서 한 100만 명 정도가 있었다고 했는데 아마 그 미군이 쳐들어가서 막 전쟁을 치는 바람에 한 50만 명이 흩어졌대요. 그래 지금 일단 공식으로는 50만 정도의 기독교인이 있는 걸로 돼 있는데 저는 그냥 100만으로 믿으랍니다. 하여튼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이 전혀 거짓이 아니라고 하는 데 대해서 자부심을 느껴도 좋습니다. 제가 뭐 그게 그 기사가 나와가지고 너무 뿌듯하더라고요. 저하고 이제 요나하고 뭐 친척도 아닌데 우리가 얘기하는 성경이 참 진짜다 하는 증거가 거기 있었기 때문에 제가 참 기뻤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보면 인생의 그 오르막과 내리막에 대해서 얘기 나옵니다. 이 내려간다고 하는 말, 그 다음에 뭐 일어선다고 하는 말, 이런 걸 잘 보시면 인생의 높낮이와 하나님에 대한 거리, 그러니까 신과 인간과의 거리,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어떤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네 인생길이 오르막이고 그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내리막이 된다고 하는 게 여기 객관적으로 적혀 있어요. 아마 성경 기자는 그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 막 그런 사실을 가르쳐주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보니까 1장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하고는 너는 일어나.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일어난다는 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보통은 앉아있거나 있었다면 그 수많은 앉아있는 사람들, 누워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여호와의 말씀이 임해가지고 일어선다면 위치가 높아진 겁니다. 하나님은 고만고만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도드라지게 하셨어요. 남들 눈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눈에 보이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 이것들을 세상 사람들이 잘 알게끔 하셨습니다. 여하튼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이 임한다면 지위가 높아진다. 우리의 삶이 뭔가 의미 있어진다. 우리가 좀 더 크고 멋진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보니까 3절에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보면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단 일어났어요. 일어났는데 이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려고 일어난 게 아니라, 그러니까 니느웨에 가가지고 회개를 선포하려고 일어난 게 아니라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려고 일어납니다. 어쨌든 일어났어요. 그리고는 그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했기 때문에 앉아있던 자리에서 일어선 그가 이제부터는 내려가기를 시작합니다. 처음에 욥바로 내려갔더니 여기가 이제 예루살렘이 해발 800m잖아요. 그리고 아마 이 요나가 살고 있었던 지역이 고산지대였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제가 이쪽 사실은 잘 모르는데 어떤 책을 읽어보니까 이 선지자가 어떤 외국에 뭔가 이 선지자 노릇을 가려고 하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먼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마음, 그러니까 제물을 드리고 예배하는 그런 게 있었던가 봐요. 여하튼 그 해발 800m에서 욥바로 내려갑니다. 욥바는 어디냐면 항구 도시예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쫙 내려가면 바로 욥바가 있답니다. 이 욥바가 예루살렘의 사용되는 물건을 갖다가 수입하고
또 수출하는 그런 항구였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중해 이쪽 편에는 시돈과 두로라고 하는 큰 항구가 있는데 그 시돈과 두로에서 이 큰 항구니까 여기서 작은 항구로 이제 이스라엘로 들어오는 곳이 바로 욥바라고 하는 항구예요. 지금은 이스라엘의 북과 남이 나뉘어 있을 때입니다.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그리고 조금 더 정확하게 본다면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강성한 전성기의 왕 여로보암 2세 시대입니다. 근데 가장 전성기의 왕이라고 해서 우리가 안심할 수가 없어요. 여로보암 2세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강대한 왕이었고 방대한 영토를 차지했지만 자기 실력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이 이스라엘을 항상 괴롭혔던 아람과 아수르가 서로 싸워가지고 또 아수르는 저 북쪽에 아라랏 산에 있던 어떤 이 나라가 또 아라랏이라고 하는 나라가 쳐들어와서 이 이스라엘 쪽으로 무력을 투사할 수 없어가지고 그 잠시간의 공백 기간에 이스라엘 사람들 아무도 모르고 자기들이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아는 위해서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시점입니다. 자, 일단 욥바로 내려가요. 여호와의 낯을 피하기 위해서 욥바로 내려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려고 하면 인생이 내리막이 됩니다. 욥바로 내려갔더니 우리가 800m, 900m, 1000m 이런 높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해발 800m라는 얘기잖아요. 해발은 바닷가를 0으로 놓고 높이를 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욥바니까 해발 0m잖아요. 그러니까 해발 800m에서 해발 0m로 지금 내려갑니다. 일단 내려가고 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을 가는데 올랐더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근데 전혀 아니에요. 이 원문으로 보면 여기 배삭을 주고 배 내려갔더라 이렇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이제 올랐더라 하는 단어 있잖아요. 그 위에 보니까 여기 올랐더라 이 단어. 그 다음에 이렇게 보면 뭡니까? 이 단어가 사실은 내렸더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단어가 써 있었어요. 요 3절에 보면 욥바로 내려갔더니 있잖아요. 내려갔더니. 요 내려갔더니라고 하는 단어가 요 배삭을 주고 배 올랐더니 여기에 그대로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이게 그 배에 올랐다는 얘기가 아니라 배로 내려갔다고 적어놨다는 얘기입니다. 왜 배로 내려갔다고 적었는가 하니 실제로 그 당시에 욥바라고 하는 항구가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은 이제 생각할 수 없겠지만 잘 생각해 보면 이 다시스로 가는 배를 가까이에 이렇게 항구로 들어오게 할 만큼 이 수심이 깊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해운대 바다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해운대 바다에 어마어마한 크루즈선이 들어오기가 좀 어렵잖아요. 밑에 이거 걸리니까. 이 큰 배가 들어오려고 하면 수심이 아주 깊어야 됩니다. 그런데 욥바라고 하는 곳은 왜 항구가 됐느냐 하면 이게 이제 옆에 아마 그 해운대 바닷가처럼 이렇게 백사장도 있고 이런 것도 있겠지만 이렇게 해서는 큰 배가 못 들어오니까 이거 아마 바다 안에 있는 모래를 파내도 결국 다시 이렇게 또 흙이 막 덮일 거니까 항구가 안 돼요. 그래서 이 욥바라고 하는 항구는 어떻게 생겼냐면 이런 그 바닷가를 싹 지나면 아주 높은 바위로 된 이 벼랑 같은 게 있습니다. 높은 절벽 같은 게 있어요. 그러면 이 밑에는 이제 깊은 바다거든요. 그러니까 이 절벽 같은 여기에 큰 배가 이렇게 딱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면 이제 육지가 여기 있고 배가 이렇게 딱 들어가면 이 차이가 있을 거 아닙니까? 아무래도 이제 높은 벼랑 위에니까 저 밑에 배를 향해서 내려가야 되니까 널판지를 갖다가 배 위에 쫙 놓아가지고 이렇게 걸어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배삭을 주고 배 내려갔더라 이렇습니다. 그럼 왜 성경은 올랐더라고 얘기했는 거 아니?
배가 당연히 이제 바다 위에 떠 있으니까 올랐더라고 하는 얘기인데, 그거보다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떠난 우리가 이미 영적인 상태로는 내려가고 있는 중이지만 사람들이 볼 때는 아직까지도 우리가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 다시스는 스페인의 항구예요. 저도 잘 모르는데 이 지중해 동쪽편에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큰 항구가 있었다면 지중해 저쪽 편에는 반대편에 서쪽에는 다시스라고 하는 항구가 있답니다. 이 세 개가 국제 항구예요. 그러니까 요나는 지금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해가지고 땅끝으로 도망을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 산티아고 순례길 있잖아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땅끝이 바로 이 다시스거든요. 그러니까 다시스라고 하는 항구까지 가야 드디어 이제 땅끝을 밟을 수 있는 육지에 당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나도 이 부근에 니느웨, 그러니까 아람, 시돈, 그 다음에 저쪽에 있는 아수르, 그 다음에 아수르 넘어 있는 페르시아, 파르티아, 하여튼 엘람, 수산 어쩌고 저쩌고 이런, 그 다음에 아라비아, 에돔, 암몬, 이런 애국 이런 데로 도망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절대로 자기를 찾을 수 없는, 잡아서 강제로 뭐를 할 수 없는 먼 곳으로 도망을 가려고 다시스로 간 것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그냥 너무 재밌다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갔는데 잘 생각해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지금 요나도 보면 물고기 뱃속에 서울에, 그러니까 자기가 서울이라고 하는 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물고기가 3일 만에 요나를 갖다가 다시 지중해 바닷가 이스라엘 해변에 토해냅니다. 왜 사흘이겠습니까? 자, 이게 굉장히 재밌는 내용인데 유대인들은 이 3일을 신이 다스리는 지역으로 봤대요. 그리고 3일을 귀신이 떠나지 않는 시간으로 봤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3일 안에 다시 부활하게 되면 죽었던 게 아니라 잠시 기절했다가 살아난 게 되는 거죠. 죽기 전에. 3일이 지나야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완벽하게 죽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영혼이 떠나가니까. 자, 그러면 이걸 왜 3일이라고 했느냐? 그 신이 다스리는 영역이 3일 거리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걸어갔을 때 3일 동안 걸어가는 거리 안에 영역만 그 신이 다스린다고 하는 개념을 그 지역 사람들이 갖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동네가 워낙이 다신교 사회니까. 지방마다 신이 다르잖아요. 부족마다 신이 다르고 마을마다 또 신이 달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도 저 밑에 우르에 살았잖아요. 거기는 벨신이 있어요. 벨신, 바벨, 벨신. 그래서 이 사람은 데라는 이제 달신을 섬기니까 나나를 갖다가 찾으려고 끝까지 유브라데스강을 쫙 올라오니까 하란에 가니까 달신을 섬기거든요. 그래서 데라는 거기 정착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자기는 달신을 섬기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 조카 롯과 함께 계속해서 엘이라고 하는 신을, 엘로힘, 엘을 찾아내는 겁니다. 가나안에 가니까 이 가나안 지역의 만신전의 최고로 우두머니가 엘신이라고 얘기합니다.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각 지역마다, 각 부족마다, 마을마다 또 어떤 직역, 장사꾼, 대장장이, 석공, 군인, 사냥꾼, 이런 각 지역마다 또 신이 따로 있어. 수많은 신들을 섬기는 다신교 사회에서. 요나가 다신교를 믿는 그런 사람은 아니지만, 워낙 그런 문화에 자랐기 때문에, 인근에 있었다가는 여호와 하나님에게 잡혀갈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멀리 도망을 가는 거죠. 근데 이 세계일주, 당시에 땅끝까지 가려면 이 세계일주잖아요. 세계일주를 하려고 배에 오를 정도라면 돈을 얼마나 많이 줘야 되겠습니까? 배삭시 엄청나게 비쌀 겁니다. 지금도 보면 세계일주하는 크루즈선을 타면 그 돈이 수천만 원에서 억대까지 올라가잖아요. 수천만 원이라고 합시다.
바로 이 요나가 수천만 원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돈을 내고 전 온 세계를 일주하는 배를 타게 되었다는 말이나 똑같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없어도 살 수 있어요. 돈이 너무 많기 때문이죠. 자, 그런 배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저 사람 진짜 성공했는갑다. 저 전 세계를 갖다 유람하는 호화 이러면서 우리 그렇다고 보고 1등 칸을 타는 그걸 갖다가 일시불로 이렇게 결제할 수 있는 진짜 성공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남들이 볼 때는 배에 오른 것처럼 보입니다. 올라간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은 너는 이미 오른 게 아니라 내려가는 중이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배에 내렸더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내린 게 맞습니다. 바위 배낭에서 늘 반지를 타고 배로 내려가니까 내려간 게 맞아요. 자, 예루살렘에서 요바로 내려갔다가 요바에서 다시 배로 내려갑니다. 계속 지금 내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왜? 그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점점 멀리 떠나려고 하기 때문에.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 보세요. 4절에 보면 드디어 이제 바다 위에 큰 바람을 내리셨습니다. 폭풍이 일어나고 배가 깨어지게 되었어요. 5절에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각각 자기의 신을 불렀단 말입니다. 세상은 수많은 신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다 잡신이고 거짓신이지만 이미 세상이 그렇게 변했어요. 근데 여기에서 하나님을 부를 사람은 지금 눈에 띄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배 밑창에서 자고 있거든요. 자, 여기 보시면 5절에 밑에 보세요.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있는지라. 그는 배로 내려갔다가 배에서도 배 밑층까지 내려갑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요바로 내려갔다가 그 다음에 배로 내려갔다가 그리고 난 다음에는 배 밑층으로 내려갑니다. 자기는 자러 갔어요.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깊숙한 곳으로 숨고자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성공한 것 같아요. 배에 올라탔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면 이상하게도 일이 잘 풀립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면 오만되면 환란이 다 생기는데 희한하게도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나가려고 하면 일이 막 잘 풀려요. 자, 보세요.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자,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세계 일주를 하는 배가 하루에 한 번 들어오겠습니까? 아니에요. 일주일에 한 번 들어오겠습니까? 아니에요. 엄청나게 큰 배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곳을 둘러서 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몇 달에 한 번 정도 들어오면 잘 들어오는 겁니다. 시돈과 두로 같은 큰 항구에는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이나 한 달에 한 번 정도 들어올 수 있다면 이 요바라고 하는 항구까지 오는 것은 더 어려운 일입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한 번 장사해가지고 큰 돈을 벌 수 있는데 거기서 왜 작은 곳으로 또 가겠습니까? 그리고 시돈과 두로라고 하는 큰 항구를 놔두고 요바로 바로 온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시장이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항구에 온 김에 바로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날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참 운이 좋다. 악운이 좋은 거예요. 그가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으로 도망하려고 하는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일이 너무 잘 풀립니다. 너무 좋다. 바로 이게 악운이에요. 악운. 사탄이가 사람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을 훔쳐가지고 자기의 백성으로 삼으려고 꾀를 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왜 우리가 악마라고 하겠습니까? 그는 우리가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일가는 것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삼기 때문이거든요. 우리가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갔을 때 탁 떨어뜨려가지고 우리가 가장 힘들게 될 때, 너무 아프게 될 때 기뻐하거든요.
하여튼 뭐 그래서 일단 배 밑층까지 내려갑니다. 지상에서는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기 보니까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자, 우리가 이걸 그냥 지나갈 수 있는데 잘 생각하면 요나가 지금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지금 도망가는 중이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이제 그냥 지리적으로 도망갈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간다고 하는 말, 이게 여호와의 낯을,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이 말은 그냥 이렇게 낯을 피하려고 간다는 말이 아니라 선지자직을 때려치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내 목도 안 할 거야. 나 세상에 가서 저기서 장사하고 새롭게 새 삶을 살 거야.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써요? 이 사람이 엄청난 돈을 주고, 수천만 원이 넘는 돈을 주고 배에 올랐는데, 그리고도 이 사람이 많은 보물과 돈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이 짐들이 많을 거예요. 옛날에는 뭐 돈이 많다고 생각하면 곤란하고, 사실 이게 다 짐이잖아요, 짐. 뭐 비단이라든지, 황금이라든지, 그 다음에 옥이라든지, 모략이라든지, 이런 코끼리 상아뿔로 된 장식품,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재산이에요. 어떻게 했습니까? 이거를 선원들이 배를 가볍게 하려고 다 바다에 던져버려요. 요나는 배삭도 엄청나게 많이 지불했고, 짐도 싹 다 날려버렸어요. 자기는 모르지만 몸에 갖고 있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일푼이 되었어요. 그가 하나님을 떠나서 도망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복수한다, 보복한다, 이러면 좀 이상하지만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니까 지금 이런 일이 막 벌어집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6절에 이제 선장이 그에게 가스르되 자는 자여 어찌미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근데 우리가 여기서 또 봐야 될 게 있는데 뭐냐면 여기 보세요.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세상에 풍파가 막 일어나고 심지어 배가 깨어져 가지고 재산이 다 날아가고 배가 깨어져서 목숨까지 잃을 지경에 처했지만 요나는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나라가 참 걱정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있는 우리는 정작 잘 모르는 모양입니다. 그냥 마냥 행복해서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눈에 어떻게 보이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눈에 심판의 대상으로 보이는지도 모르고 그냥 자행자제하며 음란과 방탕과 방종,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반항과 투기를 드러내면서 그냥 막 죄를 저지르고 있는 중입니다. 배가 지금 깨어지려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진 재물들이 다 바닷속으로 던져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알지 못하고 영적으로 깊이 잠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깊이 침잠한다면 우리의 영도 어두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번개처럼 강도가 우리를 삼킬 수가 있습니다. 여하튼 그는 이제 약간 격가지고요. 자, 배 밑에까지 내려갔어요. 선장에 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해가지고, 자, 이제 드디어 제비를 뽑아가지고, 누구 때문에 이런 큰 풍우가 일어나는지를 갖다가 밝히려고 하는 단계까지 왔습니다. 7절에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장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자, 그런데 곧 제비를 뽑으니 요나가 뽑혔어요. 요나는 지금 모든 것을 잊고 다시스로 가는 이제 배삭을 냈기 때문에 세상이 엄쳐도 자기는 깊숙한 곳 들어가 깊이 잠이 들었어요. 근데 배로 끌려 나와서는 제비를 뽑았더니만 제비에 당첨이 되었어요. 로또 1등이 아닙니다. 여기에 당첨되는 것은 곧 인신공양 제물로 바다에 던져진다는 걸 뜻합니다. 옛날 사람들이 아마 그런 게 있었던가 봐요.
그 심청이가 공양미 300석에 팔려가가지고 심당수에 몸을 던지잖아요. 그 사람이 이제 던지는 거니까. 요나도 지금 그렇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각지에 신이 있다고 생각했고 어떤 큰 일이 생기면 신의 분노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요즘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여하튼 뭐 그런데 자 그래서 이제는 그가 이제 하고 있던 배에서 마저 던져집니다. 자 이게 보세요. 뭐 어쩌고 쭉 해가지고 어찌하여 그렇게 하냐. 자 11절에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하겠느냐 하니 들어 던져라. 뭐 여보 보세요. 12절에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13절에 노래 결정은 안 됩니다. 14절에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매. 자 이제는 던지매가 나옵니다. 던졌다는 것은 위에서부터 밑으로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자발적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이제 남이 자기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우리가 떠나게 되면 처음에는 자기가 내려가지만 나중에는 남들이 자기를 집어서 던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생명도 보존하기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재산도 다 날리고 이제 그가 목숨까지도 이를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왜?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도망갔기 때문에. 자 그래서 배에서 다시 저 바닷속으로 던져집니다. 또 내려가요. 내려갔는데 어디까지 내려갔냐면 여기 보니까 뭐 물고기 뱃속에 이제 들어갔죠. 17절에. 근데 물고기 뱃속에 그냥 들어간 게 아닙니다. 이 중간에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 16절과 17절 사이에 없는 내용이 어디냐면 2장에 있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그가 기도한 게 있거든요. 근데 이걸 읽어보면 그 바다 뿌리까지 내려갔대요. 자, 그러니까 배에서부터 던져져가지고 내려와가지고 바닷속으로 내려갔다가 계속해서 내려가서 바다의 바닥까지 당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내려갈 수 있는 최대까지 내려간 거예요. 최대까지. 우리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참 재밌는 게 있는데 17절에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란데 이미 큰 물고기를 그러니까 그냥 물고기인데 아주 큰 어떤 물고기를 보내신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거 아닙니다. 원문에는 여호와께서 이미 그 물고기 그 큰 물고기 그러니까 큰 물고기라는 게 아마 어떤 그 단어가 있고 그 물고기를 준비했다는 얘기죠. 그럼 요나가 바다에 떨어졌어요. 바로 물고기가 탁 요나를 낚아챈 게 아니라 요나는 계속해서 바다 밑으로 지금 내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어디까지? 바다의 뿌리까지 끝까지 내려가요. 그런데 아마 여기 2장의 그 내용을 읽어보면 해초 같은 거 미역 같은 거 이런 거에 아마 다리가 걸려가지고 못 올라오는 거거든요. 이제 숨이 막혀 죽게 되었을 때 그가 비로소 하나님께 막 기도합니다. 그 내용이 이제 2장 앞부분에 나와 있어요. 그 기도를 다 들으시고 그가 회개했다고 판단이 되자 준비한 그 물고기를 보내가지고 요나를 탁 삼키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뭐라고 해도 우리가 하나님과 떨어지게 되면 우리의 신앙이 점점 떨어지게 되면 우리네 영적인 상태뿐만 아니라 우리네 육적인 상태도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당분간은 우리가 떨어진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더 성공한 것처럼 보입니다. 마침 다시 들어가는 배를 만났고 또 돈이 많아가지고 그 돈을 지불하고 배에 오를 수 있을 정도 되었고 그래서 남들은 일한다고 정신없는데 자기는 배 위층에서 깊은 잠이 들 수 있는 그런 어떤 이제 우리 또 무당적 용어인데 팔자손 그런 상황에 처해질 수 있지만 실제로 하나님은 잠시 잠깐 그에게 그런 것처럼 보이는 현상을 허락하신 거죠. 심판의 때를 유예하신 거예요. 그가 회개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만일 그가 바다에 떨어지기는 회개했다면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우리가 가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진심으로 물속 깊은 곳에서 바다의 뿌리 끝까지 내려가서 비로소 하나님께 그 짧은 순간에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큰 물고기를 보내가지고 요나를 삼키게 하셨습니다. 보세요. 요나를 17절에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배 속에 있으니라. 기도했고 2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그 물고기에게. 그러니까 그 큰 물고기를 얘기해서 하나님과 이 물고기가 뭔가 이렇게 이 커넥션이 있어요. 하나님의 물고기를 예비하시고 요나를 회개시키는 일에 사용하시려고 준비하신 거죠. 제가 그 뭐라고 했습니까? 해발이라는 게 바다 바로 옆을 갖다가 높이 0m로 기준을 삼는다고 했잖아요. 그가 해저 1000m인지 몇백 미터인지까지 내려갔다가 물고기에서 3일을 있었어요. 왜 있었겠습니까? 그가 3일 거리를 갔다가 떨어지는 만큼 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안심했을 겁니다. 3일 동안을 갔다가 그 신이 다스린 영역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3일 영역을 넘어서니까 이제는 도저히 여호와가 나를 만나가지고 회방을 놓을 수 없다. 나를 잡아가지고 괴롭힐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안심을 탁 하고는 비창에서 깊이 잠이 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신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나 여호와는 3일 거리만을 다스리는 그런 자잘한 신이 아니야. 저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네 신을 각자 부르면서 난리를 쳐도 나는 그런 잡신하고 달라. 잡귀신하고 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는 입을 열어 하늘의 하나님, 만군의 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외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사고방식 깊은 곳에는 여호와 하나님과 별 수 없는 일들이 많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낯을 피하여 다시스로 도망가려는 생각을 했죠. 내가 그의 낯을 피하여 어디로 갈고 해야 되는데 그런 걱정이 전혀 없잖아요. 그래서 3일 거리를 넘어서 도망가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안심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자기의 역사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갔던 길을 물고기가 탁 낚아채서 3일 동안 계속 왔어요. 그리고는 지중해 동편 바닷가에서 그를 토해냅니다. 욕바 인근이겠죠. 그러니까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을 거 아닙니까?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며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어떻습니까? 이 요나가 다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자. 그가 그 해저 수백 미터에서 점점점 올라와가지고 이제 해발 0미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보세요. 9절에 보면 나의 소원을 주께 갖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제사를 지내고 소원을 갖겠다고 하는 말은 속죄 제물을 드리겠다는 얘기입니다. 예루살렘까지 올라가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예루살렘에서 여호와를 피하여 도망갈 때 이 사람은 계속해서 내려갔습니다. 그 해저 몇백 미터까지 내려갔어요. 회개하니까 이제 올라와가지고 물고기가 그를 육지에 토하고 그 해발 0미터 거기서 하나님께 서원 예물을 드리기 위하여 다시 예루살렘 성전까지 해발 800m까지 올라옵니다. 인생의 길흉화복, 인생의 흥망성쇠, 나라와 민족의 흥망성쇠가 하나님과 상관이 있다는 것을 여기에다가 담담하게 기술해 두었습니다. 배에 올랐더라가 아니에요. 배로 내려갔더라. 왜? 내려갔기 때문이죠. 그 왜 올랐느냐? 사람들이 성공했다고 생각하도록 하나님이 약간 유의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를 불렀기 때문에, 내가 그를 찾았기 때문에 내가 그 책임을 져줄게. 그래서 그에게 유예의 기간을 허락하신 것이에요.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도 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막 꼴보기 싫어가지고 그의 낯을 피하여 멀리 떠나려고 합니다. 꼴보기 싫어서 성도의 직을 버리고 세상의 사람이 되려고 합니다. 그냥 교인이 되려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사실 이 땅에서 여호와의 낯을 피할 길이 없어요.
죽음은 피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지옥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그에게로 가까이 가는 것이 우리는 인생의 오르막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날이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요즘 진짜로 참 성탄 기분 안 나죠. 그래서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 당부하기로는 우리들이라도 크리스마스 캐럴 좀 많이 들으세요. 그리고 뭐 털 수 있는 대로 많이 터세요. 세상 사람이 너무 기쁜 성탄절이라고 기쁘고 즐거운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한 번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도록 잠깐이라도 어려운 이웃에 대해서 노곤노곤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땅이 그의 나심과 더불어 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망합니다.